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처음으로 살아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물쭈물하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와 함께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혼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한국 사람과 한국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막 기뻐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해서 나에게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해서 나한테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이겼다면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혼자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대제사장은 1년 한 차례씩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살아나오면 당신들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화되기 때문에 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은 늙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화돼서 죽는 거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한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간 대제사장이 갑자기 방울소리가 끊기고 인기척이 없어지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밧줄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서 죄 때문에 죽어서 덮어져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방울소리가 갑자기 딱 하고 나다가 그 다음에는 고요해지면 밖에서 밧줄을 끄집어 당겨서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죄 용서를 못 받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용서받지 못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완전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은 그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문을 열고 우리의 앞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회사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부채 탕감을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부채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탕감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부채가, 우리의 모든 빚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우리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위를 얻은 것, 첫째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둘째는 뭐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따로 있고 팔다리가 따로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온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이 받을 그 권한과 모든 축복이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 주위를 어스렁어스렁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었죠? 비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축전을 보내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마음대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 많은 도마가 말할 때 못자국과 찬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우리 인간과도 마음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통치하실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여러 통치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통치자들에게 맡겼지만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나가서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인간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바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가 굳이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대신에 번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부활 시에 나타난 현상들만 보고서 너무 두려워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악한 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악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악한 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전하던 그 복음에 대한 그 권세를,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로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찾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시며 그가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친절하게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위, 죽을 때 입었던 옷이 개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어져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불을 다 개서, 옛날에는 장롱에다 집어넣지요. 그걸 보고 개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고 일어나서 그 침대에 있는 모든 시트들을 개갖고 장롱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침대 위에 잘 펴놓죠. 잠들기 전의 모습으로 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침대를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어놓았다는 것은 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개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만 빠져나오는 것처럼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죽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이 땅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왜 저렇게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부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환자로 있다가 죽었다 깨어났는데 환자로 그냥 있다,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날 때에는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뒤에 계속 살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로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로 향해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조금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로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발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그는 올라가셨고, 또한 그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렀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말을 너에게 전했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편물이 올 때 보면 어떤 중요하지 않은 우편물들은 메일 박스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우편물은 그 포스트맨이 찾아와서 사인을 받고 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전하고 믿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의 제사였다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다시 그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이 뭐예요? 그것은요, 50년째가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여기서 희년은요, 한자어인데 기쁘리, 해년, 기쁨의 해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빚으로 팔려나갔던 종들이 아무 조건 없이 가족들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일왕이 뭐를 선포했죠? 나는 졌습니다 하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선언의 방송을 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을까요? 라디오가 없는 시골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놈들이 그들을 막
통치하고 부려먹고 있는데도요, 그냥 그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살던 그 친척이 일본군이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군들한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희년이 되어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나가겠습니까?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가족이 빚으로 팔려가서 종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야. 너는 이제 희년이 되어서는 자유를 얻었다.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희년의 복음이에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의 사슬과 그리고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걸으며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벗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으면 바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비참함에서 해방되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 그 복음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